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시간을 주셨죠. 이 하루는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낭망하고 낙심해서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인 것들을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창세기 4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형제들의 그 모든 죄가를 또 시험하기 위해서 또 요셉이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들,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모르죠. 형제들이 아무리 우리가 형제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이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뭐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 우리는 뭐에 솔직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거짓과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죄는 매여 있고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릴 때, 그죠? 항상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 속 안에서 그 죄로부터 자유해서 풀릴 때 하나님은 새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형제들과 같이 다시 반복해서 돌더라도 우리의 죄가를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죄가를 도말해야 하는 모든 부분들을 도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봐도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다 내어놓고 자기 아비와 동생과 모두가 화합되어지는 모습들을 요셉이 보게 되잖아요. 야곱의 그 자녀들,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마음으로 이제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뜻이 우리 안에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시간들이 와요. 근데 이 신분을 밝히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또 속히 진행이 되어지겠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죠? 지금까지 계속 억제하고 또 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볼 때마다 울고 나와서 다시 그들을 대면하고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화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듣든 듣지 아니하든지 막혀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사실은 이 요셉의 눈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실은 자기의 그 삶, 15년이라는 그 시간에 삶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혼자 외로웠고 아픈 그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시간들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승화를 시켰어요. 그러니 항상 요셉이 하는 것마다 요셉이 누구를 만나고 요셉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본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이 요셉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누구를 본 것처럼 보게 하라. 하나님을 본 것처럼 봐야 돼.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제도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나야 되고 찬송이 드러나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야 되고 그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그 형제들에게 중요한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버지 이름을 걸고 민족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민족의 기초석들이 바로 이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러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내가 너를 통해서 뭐를 세우겠다? 이 민족의 기초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볼 때는 요셉의 형제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믿는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위대한 일들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자는 풍성해져요.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다 호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리는 것과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이 상황을 딱 마주쳤어요. 형제들의 모습이 어떻겠냐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내가 그 장본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매여 있는 자들 속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게 풀리지 않아요.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원수 맺는 자가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다가와서 우리의 그 죄를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풀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해결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의 상처나 묶여있는 영적인 모든 죄의 짐들,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만 해결된다 그랬어요? 내 힘도 내 능력도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보여주잖아요. 선한 것, 아버지의 선한 말씀이 내가 믿었을 때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안 믿어지면 아무리 내가 육으로 해보려고 육으로 빼보려고 해도 빼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냐라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다시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는 더 커진 그런 원망 불평과 죄악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바로 올바로 내가 그것을 믿고 인식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가 어떻게 된다? 해결이 받는 거예요. 이 해결받는 점이 무엇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해결받아요. 그러니 오늘 형제들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가를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힘든 모든 것들은 누가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의 문제에서 한 번 해결된 문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오면서 해결받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중독증에 빠진 것처럼 죄악과 사망의 옛 구습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의 짐을 지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믿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습성들은 남아있으나 큰 것들, 우리가 예전에 완전 묶여서 종로로 됐던 것들은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끊어지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그랬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 매임이 뭐다? 바로 이런 것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내가 담고 있는 것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하늘에서도 풀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손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껏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 얻을 수 있는 축복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인데 우리의 같이 태어난 한 핏줄인데 그리고 그렇게 우습게 여겨서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자가 지금 내 앞에 가까이도 근접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러죠. 이 일들을 남의 일이라고, 지금 요셉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희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구경꾼과 같이만 바라보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인지하게 되면 근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아버지가 한번 높이시면 절대로 낮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앞에, 그 중심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그토록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높여버리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아니라고 하지만 얼마나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속에는 악의까지 차 있어. 근데 스스로는 아니래. 아니기는 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삶에서 1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만 봐봐요. 그 가치가 있는 돈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간의 뭐가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 죄성들이. 깨어지게 하는 죄성들이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 누가 높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 스스로가 높아지고 싶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옥에 가두셨고 하나님이 종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셔서 이 자리까지 또 이런 위험 있는 자리까지 내 형제들임에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누가 올리셨다?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의지하고 가야 하고 여러분이 바로 내 중심을 세워서 내 가정을 세워서 내 환경을 세워서 가야 할 원인이 무엇이겠냐. 우리가 가야 할 그 책임이 어디에 있겠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믿는데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중요해서 올바른 것을 버리고 그릇된 것을 가지고 가고자 하냐라는 거죠. 어차피 믿는 거, 어차피 우리도 죽는 거,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믿는 거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확실하게 내 안에 거짓된 건 거짓되다, 옳지 않는 건 옳지 않다 하면서 누구의 뜻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열려지는 것을 봐야죠. 그러니 오늘 또 본문에 보세요.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래. 여러분 지금 가까이도 근접하기 어려운데 이 요셉의 고백이 뭐냐.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높아지지 않아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그 형제들 앞에서 에헴 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옛날 요셉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아우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애굽에 세상에 가장 이인자로 서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내 형제라고 내가 니들의 아우요 이렇게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아우요 요셉이니 이 말은 뭐냐면 지극히 낮은 자와 같은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아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왜? 지금 내 삶의 환경을 돌려서 말하지도 않아. 너희들이 나를 팔았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왜 이 말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했을까? 알라. 무엇을 알라? 너희 자신을 정확하게 알라. 응? 가장 중요한 해답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너를 아는 데서부터 온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게 어디에서부터 온다? 나를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잖아. 나를 볼 수 있는 선한 것들이 없잖아. 그러니 남들은 다 말하고 있어. 근데 본인만 몰라.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깝깝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모르면 우리는 똑같이 그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보지 못해. 어떤 모습인지 몰라. 그러니 오늘 요셉은 뭐라 한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팔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심판코자 우리의 죄를 드러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즉시로 죽이고자 우리의 죄를 드러낸 거 보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 소리 아니면 너에게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어딨느냐.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돌아와. 아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면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왜 꽁꽁 감춰둔 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자기들끼리밖에 몰라. 근데 안 되잖아요. 아는 이가 실체로 살아있대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기절 안 하고 존재하고 서 있는 그 자체도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엄청난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세상 2인자로 서 있는 자기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자가 내 앞에 그러고 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녹아내려버리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을 판 자라.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봐봐요.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와,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난 끝이다. 왜? 지금 이들이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것까지도 뭘 하고 있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당신들은 죄인들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내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은 없다. 그것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심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누가 심판을 하냐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심판하면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 다 아는 이가 심판하면 그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 뺑뺑이 돌리는 그 죄의 짐의 시간은 얼마나 힘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봐요. 죄를 짓고 편안한지, 화평한지, 화목한지, 자유한지 아니잖아요. 죄의 짐은 뺑뺑이를 계속 막 죽을 만큼 돌리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무하게 허탈하게 계속 그 안에 그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삶을 우리에게 저주라고 하는 삶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서도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 버리니까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탐욕도 탐심도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뭐만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계셨어. 근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꾸게 하더니 당신들을 도구로 삼아서 나를 이곳에까지 인도하는 시작점을 만들어 버리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도구들이 원망이 되고 죽여버려야 되고 원수 갚아야 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들이 자기 죄들을 이제는 알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숨겨놓은 죄들을 드러냈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죠? 이제는 내어주는 삶, 얻어가려고만 지어가려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을 그들이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이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가, 이게 용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돼서 그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그죠? 나는 그런 삶, 15년이라는 그 시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고통스럽죠. 현실로 생각하면. 그러나 요셉의 삶이 얼마나 인정받고 충성되고 얼마나 신실하고 그 삶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냐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 한길엄교가 19년째 오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라는 거죠. 안 달라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것대로 그것이 커지든 작아지든 많아지든 적어지든
항상 중요한 게 그냥 신실하게 네가 할 바를 하고 가는 거지. 내가 뭐를 하나님의 꿈을 줘야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셔야지, 인간이 무슨 인간의 생각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고 올 수 있었겠냐라는 거. 모두가 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커지고 작아지고가 너의 인생의 성공의 실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뭐라라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맡긴 환경, 너에게 맡긴 삶, 지금 너에게 맡겨진 처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넣었다면 너는 그 안에서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너는 살아낼 수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잖아요. 항상 그런 거하고는 나의 삶하고는 관심이 안 되잖아요. 아예. 그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늘 패배하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주어진 거. 남을 것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하는 환경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맡긴 것에 신실하게 요셉처럼 충실하게 하다 보면 천국에 가요. 천국만큼 크고 아름답고 선한 곳이 어디 있어요? 천국만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커지면 뭐 할 건데 죄만 짓죠. 커지면 뭐 할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더 지죠. 그 안에서 사망 안에 종로를 타는 것밖에 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의 말씀이, 그죠?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해라? 선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에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요셉은 우리가 보면 예언자예요. 예언자. 여러분이 그토록 알고 싶은 미래에 대한 것들 어떨 때 알아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충실하면 알아져요. 남의 것을 얻어서 알아서 먹는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영감을 열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 꿈을 풀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대로 내 눈앞에 내가 확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갈 수 있게 하잖아요. 오늘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꿈을 그대로 실상화시켜서 봐라, 아직도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이거를 실상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되기 때문이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하고 있냐면 그것을 계속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뭐를 하고 있다? 삶으로 살아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라라고 하나님의 또 너희 가운데 복 받으라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도 아니고 은혜도 없어요. 무엇이 가장 큰 은혜다? 그 말씀이 삶이 되어 녹아지는 거. 그 말씀이 삶이 돼서 말해주는 거. 요셉처럼 과감하게 봐라, 하나님이 아직도 5년이 남았대. 이것은 미래를 아는 거예요. 이건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두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 하려 하기 위해서 너희를 뭐 때문에 먼저 믿게 했다?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 때문에 믿게 했다?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목말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고 이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지. 나만 구원해, 아버지 나만 구원해 주세요. 내 삶만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 갖고 바둥거리다 살다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구원자가 됐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줄 수 있을 때 구원이라는 것도 실상화되는 거지. 그것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실상화. 계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내 눈으로 봐야만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봐야 된다고. 들어서도 안 된다고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것을 증인 삼을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증인 삼았다가는 자기가 당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증인을 세워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증인이 돼준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말씀도 거짓됨이 없이 그 말씀은 지금 이 한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믿으라. 믿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한 길에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스스로가.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맞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죠? 여기서 뭐래?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말씀만 우리의 삶에 뭐다? 큰 구원이야. 내가 그거를 들었더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 말씀을 하셨더니 내가 힘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갔어요.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행했어요. 항상 모든 것의 회복점은 구원, 내 모든 시작점은 뭐냐? 말씀이에요. 들어라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으면 듣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얻고 싶은 것이 있고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말씀이지. 들어라가 아니에요. 들으면 뭐 할 건데.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삶은 똑같이 나라는 존재의 그 모습인데 삶의 말씀의 방향점을 바꾸셔야 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옛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돼. 그리고 아직도 그런 기초신앙도 안 된 그 모습으로 어리숙하게 뭔가 소경된 모습으로 뭔가를 잡고 가고자 하는 신앙은 버리셔야 돼. 이제는 뭘 해야 돼?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되면 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뭐 해야 돼? 더 힘을 얻고 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의 믿음의 삶이지 쓸데기 없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덕지 몸에 붙이고 꼭 가고 싶냐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죠?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게 알면서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 알면서 왜 반복하냐고요. 응? 그러니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말해도 소용없고 우리가 예수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예수가 너무 내 옆에서 내 눈에 보이게 옆에 계셨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우리는 내 눈앞에 내 욕심에 내 감각에 어떠한 것만 항상 주님 앞에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못 박아버린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진짜 찐 원하시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진짜 네가 나를 믿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인지가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고 있는 게 네 소리와 내 소리와 각기 다른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하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반드시 내 것이에요 라고 내 속에서 들려져야 돼. 합해져야 돼. 근데 듣는다고 하는데 말씀은 듣고 내 생각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제자들이 항상 했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지를 바라보고 예수는 천국을 말하는데 예수는 화평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계속 주님의 소리를 천국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내 속에서는 땅의 것과 일치를 시키니까 그 소리가 들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들리는 거예요.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결국 주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에구 나는 이게 필요했는데 나는 이게 원하는데 너는 이거 아닌 다른 것을 나한테 주고 싶었다고? 그럼 나는 필요 없지. 난 내 길로 갈 거야. 그냥 내 길로 가도 사라져. 내 길로 갈 거야 하고 다 각기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제 길로 갔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한테 기대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상상이 주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이 뭐를 해야 돼? 내 속에 감추었던 것들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져서
또 잠시 동안은 뭐 할 수 있다? 고백할 수가 있어. 그 고백을 하나님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 의롭다. 이 고백만 의롭다고 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봐서 잠깐 숨겨놨던 죄가 나올 때 유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잠깐 우리 속에 하늘문을 열지 쫙 열려버리고 완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내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야지. 매일 구원만 받고 싶어서, 문제의 구원만, 삶의 구원만 받고 싶어서 아둥바둥 엎져서 주님 앞에 그것만 고백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원을 줬는데도 구원인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계속 종살이만 하는 거예요. 종살이만. 내가 누가 돼야 된다? 구원자가. 내가 나가서 내가 과감하게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해줄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의 견고함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큰 구원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말씀을 아브라함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요셉이. 왜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합한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은혜의 길을 내가 너에게는 말하지 않겠느냐. 너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지금 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으로 누군가에게 그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꿈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자들에 대해 쓸데없는 거 말고 무엇을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러한 민족, 이러한 열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러한 꿈, 이러한 기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 요셉이 오늘 고백도 하잖아. 이와 같이 당신들의 후손을 어디에 두시려고? 세상에 어디에? 애굽에 두시려고. 그죠? 그러니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닮아가야죠. 멋지잖아요. 그럼 닮아야죠. 왜 안 닮으려고 해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말씀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냐를. 닮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사모해야 돼. 아버지, 너무 요셉이 멋있어요. 요셉의 삶 자체가 너무 우리가 봐도 아름다워요. 선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삶에서 작은 것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죠?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너희 형제들을 만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구가 하셨대. 그러니 죄도 사망도 어둠도 기쁨도 슬픔도 우리 인생의 점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걸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는 항상 내 원하는 선한 방법, 내 의의 선한 방법대로 다 풀어가고 싶어해. 근데 말씀이 말하는 대로만 말해요. 주님은 뭐라면 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선도 악도 사망도 질병도 다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 허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그것이 될 일이 없어. 근데 꼭 내가 의롭다고 내 방법으로 계산해서 내 방법으로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거야. 아버지가 말해놓은 것만 옳지. 옳은 것만 믿고 가면 되지. 그죠? 왜? 그래야 그것이 그 믿음이 열매가 돼서 나를 단단하게 양육하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양육이 되겠냐고. 썩어져 가지. 이 죄 사망의 것들은 계속 썩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깨어져 가지.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여기에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대. 그 말의 뜻이 뭘까?
지금 바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애굽에는 나 외에는, 그죠? 나 외에는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을 1인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바로의 아버지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누가?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모든 것을 요셉한테 묻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돼야 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하는 때가 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묻고 기도해야죠.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 그래? 아버지로 삼으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이 뭐냐? 나 외에 높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고백, 즉 하나님 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높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을 내 것으로만 꼭꼭 숨겨두고 살아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는 자들은요, 못 숨겨요. 말을 안 하면 죽어. 여러분도 그러잖아. 입을 안 열면 죽잖아. 죄든 사망이든. 이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면. 복음이든 거짓된 거든 쏟아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뎌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계속 내 악을까지 채워야 돼. 그래야 쏟아져 나가는 것들이 안전해. 근데 내가 죄에 쏟아지는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계속 쉴 새 없이 내 것은 나가거든. 그럼 내 것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죠? 여기서 나와 가깝게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아버지와 가깝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의 자리에. 그러면 뭐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니 내 일이 아니라 내 땅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한다? 가깝게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거저 따라가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죠? 이와 같이 자기가 고백해 줄 수 있는 게 이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대줘야 돼.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여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책임이라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알면 항상 누구에게든지 책임자가 돼야 돼요.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져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덜어주고 책임을 져주고 그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돼? 끌어주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게 우리의 리더죠.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하나님 때가 가까웠고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이 이제 쏟아져 올라와요. 그러면 먼저 된 자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겠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또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양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이 말이 뭐예요? 내 입이라. 이 말이 내 입이라. 이 말이 뭐겠어요? 내 입에 이 말을 두신 이가 누구다는 하나님이다. 여지껏 내가 당신들에게 한 말이 한 번이라도 거짓된 것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꿈을 꿀 때도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거짓인가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이것도 거짓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만 있으면요, 이 정도는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래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 말을, 염려하지 마. 이 말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 누군가에게 해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내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내 문제만 갖고 살면 날마다 걱정, 근심, 염려야. 그럼 그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으면 나는 다 치유가 돼 있어. 그리고 다 요셉처럼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치유해서 그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본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믿으리이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야 이제 안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야 그들이 뭐 했다고요?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와, 이제 자기들의 죄가로 인하여서. 근데 우리가 보면 이들이 그 정도로 죄가로 얼어붙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이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를 했어요. 그들은 그 많은 죄들을 많이 깨우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죄가 다 드러나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때 감출 게 없으면 우리가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내려놔지냐면 수치가 다 드러나면 내려놔져요. 근데 안 드러날 때는 뭐 해야 돼요? 숨겨야 할 게 있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내 속에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만 내려놓으면 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려놔야 돼. 뭘 내려놔요? 죽을 때까지 못 내리죠. 근데 어느 때 아버지가 드러냈을 때 그걸 볼 때 내려놔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이 그러겠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 그죠? 다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오늘 또 말씀 속에 또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 이유가 아버지 말해줬죠. 죄짐이다. 매여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새 일이 없다. 죄짐이다. 매여있다. 그래서 새 일이 없다. 그러니 계속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도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그러나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기들 앞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제 무슨 일들이 계획된다? 새 일이. 우리에게도 고난주간 동안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죄가를 하나씩 아버지가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드러나고 우리가 우리 고난이 끝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리고 오늘 이와 같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새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기대합니다. 나도 야곱의 형제입니다. 내 모습이 하나도 요셉 것 같지 않습니다. 닮아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나는 가장 닮은 모습이 누구냐면 야곱의 그 10 형제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아버지 내 죄를 드러내서 매여있는 것들에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